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전전주에 얘기한 대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이슈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단체는 과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원래는 전주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나 명절에 끼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세우실 때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비로소 온전한 교회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선교의 열정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다양한 단체도 있고 어떤 다양한 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훈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성도 중요하고 선교의 열정도 중요하고 다양한 단체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사역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몸에 속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몸에 속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에 속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 그 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무엇인가요? 몸,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사명.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 몸의 온전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의 손과 발은 어디에 분명히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될까요? 몸에 붙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아무리 강한 지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지체라도 몸에서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상실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사역도, 그리고 봉사도, 그리고 헌신도 교회라는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방향과 의미가 주어지고 그 방향과 의미가 분명히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온전히 그 일들이 건강하게 시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몸은 본질이고 사역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그 몸에서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본질이고 사역은 표현입니다. 자, 본질이 약해지면 표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강해져야 표현도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방식과 사역의 구조와 헌신의 모습과 헌신의 시대는 그 시대별로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어지겠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역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시대의 대세는 무엇일까요? 서비스 시대죠. 어떠한 서비스 시대인가요? 핸드폰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맞나요? 저희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호승 목사님 아시죠? 네, 정호승 목사님은 지금 얼마 전에 라이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호승 목사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주된 사역은 뭘까요? 온라인 사역이죠. 다시 말해서 온라인 방송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나요? 틱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계셨던 가나안 교인, 즉 예수님 믿지만 교회 몸으로서 지체로서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은 분명히 그 시대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론적 관점입니다. 존재론적 관점. 자,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몸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선교단체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몸에서 흘러나오는 선교는 무엇이고, 몸에서 흘러나오는 사역은 무엇이고, 몸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은 무엇이고, 몸에서 흘러나오는 봉사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먼저일까?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어떻게 하라고?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교팀이, 사역팀이, 아니면 선교단체가, 아니면 어떤 훈련단체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했나요? 선교를 보냈어요. 선교를 보낼 때 어떻게 했나요? 교회가 그들을 뭐 했나요?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교회가 그들을 뭐 했나요? 파송했죠. 이해 가세요? 자, 군대에서도 개인이 스스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파견되고 보낸 권위가 분명해야 그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명령으로 파견되고 그 파견된 분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무엇이에요?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분별과 권위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교회의 영적 책임 아래 있을 때 뭐 하는 건가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선교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부터 파송되어지고 교회에서부터 출발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게끔 만듭니다. 그 교회의 책임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도 아래. 그래서 선교단체의 참여,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죠? 선교단체의 참여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많은 훈련들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단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YAM, 예수전도단이죠. 내비게이터도 있습니다. SFC도 있고 YFC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선교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오 선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의 참여는 굉장히 귀한 일이나 중요한 것은 영적 소속과 책임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며 선교단체는 사명을 돕는 기관이고 기능이며 교회는 파송하고 선교단체는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뭐부터 하나요? 자신을 파송할 무엇을 찾나요? 교회를 찾아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송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흔들리면 열심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중심 없는 사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은 무엇을 세웁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하고 그리고 그 파송되어진 사람들을 지키고 그 파송되어진 사람들은 또 무엇?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송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파송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지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몸의 지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을까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들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진 몸의 지체들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그 모든 훈련의 중심에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들이 나타나고 그 기능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기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네? 통신사? 아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충전기. 충전기가 있어야 켜지잖아요. 그래야지 못 써먹지. 전기가 있어야지 써먹잖아요. 자, 몸을 떠난 지체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듯이 똑같이 충전기를 뽑아놓은 휴대전화는 어떻게 잠시 작동을 하겠지만 결국 뭐 할까요? 꺼지고 맙니다. 그러면 자, 휴대폰이 있습니다.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지국이 있어야 되죠. 기지국은 곧 뭘까요? 머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된 몸된 교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휴대폰의 활동. 확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우리 사역과 헌신과 소명과 봉사든지 모든 일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사역이 넓혀지고요.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서 그 사역자들은 또한 무엇을 할까요? 나를 파송한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합니다. 교회를 떠나 사역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져버리고 약해집니다. 은사가 커질수록, 달란트가 커질수록, 사역이 커져갈수록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깊어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관계들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자가 사역을 나갈 때 뒤에서 누가 뒷받침해 줍니까? 몸인 지체들이 그의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다 깨져 버립니다. 어제 장종택 목사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이 지금 그 협동 목사로 이제 동두천에 있는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이 장종택 목사님은 철저한 외부 사역을 행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체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
양육시켰던 자들 다시금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장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지연아 라고 얘기하니까, 지연아, 너희 교회도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커 나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역도 더 넓혀질 거야. 너희 교회가 건강해야 나의 사역도 더 커질 수 있어. 우리는 연합된 관계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배는 더 중요해집니다. 움직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성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사역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의 시작은 무엇인가? 사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로, 사역단체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소속과 책임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교회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100% 닮고 싶은 우리 손성문 목사님이 계신데 나는 싫어. 나는 거기에서 훈련받고 뭐해서 너무 좋아서 거기로 훌쩍 떠나버리겠어. 그러면 제가 떠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역의 확장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 주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 같을 수가 없기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사명을 넓혀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예배보다 사역이 앞장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보다 먼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보다, 나 개인의 어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공동체와 연결됨이 더 중요합니다. 열정이 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열정이 교회를 항상 세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열정들은 뿌리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뿌리를 대신할 수가 없죠. 전문성이 영적 권위를 대신할 수 없고 움직임이 머무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는 나는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먼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일까요? 뿌리. 선교는, 단체는 뿌리에서 맺혀진 무엇? 열매. 교회는 파송이고 사역은 순종입니다. 몸에서 떠난 열심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에서 붙어 있을 때
모든 사명과 사역과 헌신과 봉사는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한탄해합니다. 어찌합니까? 이제 저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며 떡을 떼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요? 오직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힘썼다. 이게 교회 시작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 시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악기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성이도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네, 우리 혜성이는 열심히 다시금 드럼을 쳐줄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